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과 그리고 17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봉독은 1절과 그리고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 물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월요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새벽을 깨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 새벽의 기도가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원했지요. 왜일까요? 그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지만 사실은 그 내면에 스스로가 왕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겁니다.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은 도통 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를 만족시키고 싶고 나를 강성하게 해줄 또 다른 나라는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 또 다른 모양의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이고 악한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지난 8장에 왕을 세우라는 백성들에게 사무엘의 마음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그들의 왕을 세우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탄식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같은 탄식을 반복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그들은 왕 되신 주님을 버리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을 버리고 왕을 세우다인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사무엘기의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왕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옛날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세대와 이 시대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내 생각과 다른 성향의 정치 지도자나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 무섭게 돌변하는 사람의 본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면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무섭도록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또한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한쪽이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처럼 갈라지고 다투는 것이 현실이지요. 해외 선교사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중국에 가보면 탐심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고 일본에 가면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 와보면 분열의 영이 역사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한다는데 정말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마음에 갈라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보다 내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위에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혈기 부리고 저주하면서 갈라져 분열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역사와 세계사를 통치하고 계시다. 모든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진정한 왕이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생기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나라와 열방의 문제를 볼 때에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마음이 갈라져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는 섭리하심이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목회자의 입술이 거룩해지거니와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 온전하고 경건하게 세워지는 거죠. 19절 말씀 붙들고는요,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서와 또한 우리나라를 위하여 말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열방과 특별히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갈라지고 분열하며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입술을 열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정한 통치자 되신 왕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왕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셨습니다. 1절 보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붓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샤흐인데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이지요.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이 악하게 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구에 구원자와 같은 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사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은요, 백성들이 구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구했거든요. 그들이 구했던 왕은 왕실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훈련을 받았던 그런 강력한 왕을 구하였지만, 혈통 있는 왕을 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을 주께서 임명하여 주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가 헛된 것을 구할지라도 자녀의 간구를 들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참 부모 되신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게 구합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이러한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내 가정이 바뀌기를 구하고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바뀌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나의 어리석은 간구를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바뀌게 하시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뤄가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자아가 꺾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께로 이끌림 받는 기도로 나아갈 때 나의 허물과 어리석은 간구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주님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내 말씀되어 고백되어지는 거죠. 주를 사랑하는 자들 곧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고백이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가장 잘 이루었던 인물 중에 하나가 요셉이지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자기 고백도 명확하였지요. 그러나 그에게 다가온 것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오히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
완전히 암흑 같은 그 시간을 통하여 그의 기도가 달라지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형들과 재회했을 때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일은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형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주님이 하셨습니다. 말하게 되는 거죠. 마침내 형들을 용서하고 같이 살기까지 사랑하는 자가 요셉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거죠. 마침내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거기까지 성숙하게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안타까운 건 백성들은 그 성숙의 과정 속에 들어서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수군거리고 등을 돌리는 겁니다. 27절 보면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세 가지 표적과 같은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먼저는 2절에 보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우연하게도 우연처럼 잃어버렸던 나귀를 이미 찾은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보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우연과 같이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텐데 그들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예비할 예물을 조금씩 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으라는 거죠. 마침내 5절에서 7절 이하를 보면 그 받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갈 때 그곳에서 예언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 또한 예언자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과 같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2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이 세 가지 표적에 대한 해석이 아리송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명확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경험을 허락하셨거니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백성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와 기름 부음 받은 왕 사울을 보면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명확한 것입니다. 주님이세요. 사울도 백성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어야 하는 거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그날의 사건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준다. 왕권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사건의 초점은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마샤흐,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것,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가르침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종이 된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순전한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얻고 또한 오직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순종만 하며 살았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일에 실패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은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길갈로 향하라 하였으나 사울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작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 집에서 삼촌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들었느냐 물어볼 때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확신 없는 모습이었던 거죠. 또한 그는 왕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사울을 부를 때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위축됨으로 인한 불순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이 믿음 없음으로 인한 불순종을 통하여 완전한 순종을 행하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뒤에 두 번째 아담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사울 왕의 실패 뒤에 완전한 왕이시자 완전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불순종의 사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름 부음 받은 예수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바를 말씀하여 주세요. 기도 자리로 나아가라. 기름 부음 받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름 부음 받는 말씀 생활을 해내어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한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또한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